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 신앙을 전할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의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받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기를 꿈꾸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10월에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근본 주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세대에 대한 이해와 갈등과 통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본 세미나에서 많이 유익했던 두 강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우리 최샛별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세대가 공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화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Z세대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202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산업화 세대는 1949년생 이상 태어났던 분으로 74세 이상인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이비붐 세대는 1950년에서 1969년에 태어난 세대로 54세에서 73세까지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X세대는 1970년에서 79년에 태어난 세대로 44세에서 53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MZ세대는 1980년에서 2004년생까지고 2023년도 지금으로 기준으로 보면 19살에서 43세까지의 연령이 해당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세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산업화 세대는 현재 74세 이상인 어르신들이죠. 산업화 세대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태어나서 60년대에 젊은 청년 시대를 보냈던 세대인데 이분들은 생존이 목적이었던 세대입니다. 그 가난과 이런 안전이 제일 중요했던, 왜냐하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존이 목적이었던 세대고 또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룬 세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데 반공과 보수주의적 권위를 가진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국 사회 발전을 이룩했다는 자부심을 가진 세대였습니다. 이분들은 6.25 전쟁 이후에 바로 폐허가 된 그때 태어나서 60년대 청년의 시대를 겪으면서 아마 월남전에도 갔다 오시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런 세대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54세에서 73세까지고 주로 이 세대는 60년대 후반도 있지만 주로 70년대, 80년대 그때 청소년기와 청년의 그 시기를 보냈던 세대인데 이 세대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시대이고 또 성실, 근면, 전략의 신화를 가진 세대였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70년대 들어와서부터 80년대 아주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근면하고 성실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 세대 어떤 계층의 이런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공 지향을 추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또 그 성공을 목표로 하면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 비율 중에 가장 많은 이제 그룹이 속해요. 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안정돼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게 돼서 현상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제 부모와 또 이제 아직 독립하지 않은 이 청년 두 세대 사이에 끼어서 양쪽을 다 부양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예상치 못했던 이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기까지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 오래 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되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세대입니다. 이 X세대라는 이 명칭이 붙어진 것은 X가 원래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X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다음에 X세대가 어떤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이전에 그러한 문화적인 특성과는 설명이 안 되는 좀 알 수 없는 세대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X세대라고 붙여준 겁니다. 근데 이 X세대는 이 위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그 당시 군사 독재 이런 정권이 있을 때 민주화를 위해서 거기서 많이 피를 흘리고 여기에 집중했던 세대여서 베이비붐 세대를 또 민주화 세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X세대는 이제 민주화가 됐어요. 민주화가 되고 이제 김영삼 정부의 문민 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때에 이 변화된 본 그런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X세대입니다. 이때는 경제적인 부모들의 수고에 의한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 안정을 누린 세대고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시대였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것, 저는 공동체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그 개성과 이런 것을 좀 감추는 거였다면 그냥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냈고 또 탈정치, 대중문화의 주도권을 가진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치 민주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막 세대들이 그 앞 세대들은 달려가야 됐기 때문에 또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을 위해 달려가야 됐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까지 신경 쓸 수 없었는데 이제 정치 민주화 또 경제 발전의 풍요로울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이 X세대부터는 이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MZ세대인데요. MZ세대는 현재 19살에서 43세까지인데 이 세대는 내가 제일 중요해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이렇게 그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이런 것들도 보는 시대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걸 거부하고 당신이 그만한 사람이면 내게 그걸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걸 요구청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 권위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확실한 실용주의파입니다. 뭔가를 분명히 줘야 되고 또 준 만큼 받아야 되는 이런 게 확실한 세대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개발에 매진하는 세대입니다. 이 MZ 세대의 어떤 상황은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급성장하게 올라가던 것은 끝나고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진입과 진출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취업 하나 하더라도 참 어떤 일이든지 어려운 시대가 돼서 끊임없이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 개발을 추구해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MZ세대의 특징은, 문화의 특징은 옛날 같이 이렇게 성공의 목표를 정하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그런 사회적 계층 간의 이 높아지는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집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무슨 미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현재 내가 뭔가 이걸 전략하고 아낀다 이런 건 없어지고 바로 이 현재를 즐겁게 사는 것이 생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뭐 이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전략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큰 좋은 차, 뭐냐면 멋진 차, 이런 외제차 한 대를 갖고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소비와 취향을 준비하는, 더 찾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서 다섯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폰을 이걸 가지고 자라서 이런 디지털 온라인 분야에서 우리 산업화 세대나 우리 베이비붐 세대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온라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세대 간의 갈등과 이런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서로 점점 멀어져가는 갈등, 이런 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낯설어지는 상황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포용하고 공존으로 나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각 세대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산업화 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면서 그런 문화적 특성,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거. 아, 그 당시는 생존이 어려웠으니까 그랬겠구나. 또 그 당시에는 정말로 급속도로 막 발전해 가니까 근면성실 저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구나. 또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이해할 때는 야, 지금은 정말 경제 성장도 완만하고 무엇을 목표해도 뚜렷하게 그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현재적 삶의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또 이 권위라는 것을 자체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 각 세대가 2023년도 이 현재 어떤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도 배려해 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각 세대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갖게 된 문화적 특성도 있지만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산업화 세대, 베이비붐 세대, 특별히 산업화 세대는요, 이 100세 시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산업화 시대의 그 어르신들은 그분들은 청년 때 자랄 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 그 윗 어르신들이 한 60대시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산업화 시대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100세 시대까지 사는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노인 빈곤에 대한 이런 힘겨움을 갖는 것이 산업화 시대의 상황이고, 또 이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양쪽 부모와 자녀 그 사이에서 끼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세대이고, 또한 MZ세대는 그에 비해서 또 이 사회적인 진입이 어려워서 결혼도 하기 어렵고, 또 이런 부분들, 현재의 삶에 안주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해와 공감의 손을 내밀 때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세미나에서 제가 큰 도전이 됐던 것은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박상진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세대 간의 분리, 단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대 통합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하고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주일학교 교육 방법이 세대를 분리시키는 교육이었다는 반성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학교 교육은
기성세대와 자라나는 세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조부모 세대의 분리, 또 교회 안에서도 연령별, 학년별 분리를 이렇게 추구해 갔고, 그리고 교회와 가정의 분리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대안으로는 이제부터는 신앙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되어야 하고 부모와 교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도 각 세대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되 너무 세대 간의 단절, 분리가 아닌 온 세대가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서로 다 분리를 시켜놔가지고 신앙이 서로 함께 공유된 것이 없는 거예요. 서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아이가 교회를 오면 가장 어린 아이는 유치부는 유치부실로, 또 초등부는 초등부실로, 또 중고등부는 중등부실로 따로 교육관에 가고, 장년은 또 본당에 올라와서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예배를 늘 드리니까 이게 세대 간의 신앙이 공유된 게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 점점 더 심화만 돼간다는 것이죠. 물론 각 세대의 특성에 맞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의 교육도,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육하는 것도 학교식 인지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문화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 신앙이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보고 배우면서 전달되는 것인데, 이것을 인지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너무 강조점이 그동안 두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학교의 교사 자질 향상과 좋은 교육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고 가정이 신앙교육의 환경으로 변화되도록 지원하는 교회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주일학교 교육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부모가 자녀 신앙의 이 주체 교육 담당하는 것보다는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교육을 더 잘 시킬까, 어느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을 잘 시키지, 그런 교회 환경을 찾아서 거기다 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잘 키우기 위해서 아주 좋은 학원과 좋은 강사에게 연결해서 그것을 맡기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란 그게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지.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서 그 아이가 신앙으로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한국 교회학교 교육이 놓쳤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걸 보였습니다. 깊이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에 우리 교회 비전을 해서 우리 교회학교 각 교육자와 부수장들이 함께 만나 한 해 교회학교 사역을 평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려고 고군분투하고 애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존 세대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져도 우리 후손들이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는 쇠퇴하고 점차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주지 못하면 나 혼자만 반짝 믿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전수는 우리의 사명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전해줘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을 쭉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떻게 양육받고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두 방향에서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는 그의 가정입니다. 곧 그의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영적 아버지와 같았던 바울이 있었고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나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나와 하나님만만 관계만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서로 교통하고 서로 만나면서 그 안에서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전할 사명을 이뤄내려면 가정에서는 윤희계와 같은 제하고 교회에서는 바울과 같은 영적 교사 그리고 영적 아버지가 있어서 서로 협력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 신앙을 전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신앙 교육입니다. 디모데가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상류에서 하루로 면면이 흘러갑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신앙은 세대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신앙이 그 할머니부터 어머니 그 손주에까지 신앙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곧 할아버지의 아들에게로 아들의 신앙이 손자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거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 야곱이 나옵니다. 그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데 자신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야곱의 삶에 축복을 베푸십니다. 시편 128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나오는데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그리고 너가 복되고 형통할 것인데 너가 평생 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번영의 축복과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여러 대를 거쳐 이어지는 신앙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 때 보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손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배를 마치면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 그 손주들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는 날을 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지영래 권사님 가정은 이제 4대째 그 손주가 딸을 낳아서 우리 교회 유치부에 보내서 그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은 세대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시편 22편 3절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들이 거룩한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후손들이 되어 살아가는 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애굽 이방 땅에서 총애받았던 요셉처럼, 누구 앞에 서든지 믿음직했던 다윗처럼, 공직자로서 신망받았던 다윗처럼
우리 사회에서 믿음의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장성한 어른이 되면 경건한 신앙으로 모세를 키웠던 요게벳처럼,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을 키웠던 한나처럼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살아가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꾸지도 않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까? 두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 신앙교육입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양육받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배운 것은 평생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때 버릇은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그 기준은 말씀해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속주의적 교육관, 자유주의적 교육관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 자유방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것은 맞지만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어릴 때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다 자란 성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납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해줘야 되고, 또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는 것은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절망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라는 소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는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니게는 어렸을 때부터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상대주의적 진리관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입니다.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내 필이 꽂히는 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를 지배하는 것은 정욕과 쾌락과 폭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부산에 돌려차기 남자 아시죠? 길 가는 그 아가씨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길 가고 있는데 그냥 바로 돌려차기를 해서 쓰러뜨리고 그걸 폭행하고 그걸 자기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려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가도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나가면 원수를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하면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변치 않는 기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넘실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우리가 고결한 인격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는 사람은
법이 있으나 없으나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이 탁월성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가진 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4가지 유익을 주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준다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책망은 꾸짖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을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 잘못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책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고 바르게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교육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삶으로 전하는 신앙교육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는데 내게 전수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을 살 때 그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그 싸움이 자녀의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부모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부모인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이미지로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문제는 어떤 이미지가 새겨지느냐는 거예요. 늘 잔소리만 하는 모습으로 새겨지는가, 잿더리를 던지며 화를 내는 모습으로 새겨지는가, 또 사람들 앞에서 행할 때와 집에 와서 행할 때가 다른 모습으로 행해지는가, 반대로 온화하게 미소 있는 모습으로 사시는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이게 되는 모습으로 사시는가. 새벽이면 조용히 성전에 나가 늘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그 디모데를 향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있는 신앙은 말로서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거짓 없는 신앙이 있을 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 젊은 세대가 잘 되기를 희망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 안에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없는 것을 전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눈에 눈물이 맺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신앙으로 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받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이 세상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듯이
그들도 자녀들에게 거짓없는 신앙을 전해주어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 디모데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 가정에서 할머니,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과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또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문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돼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그 신앙의 그런 축복이 우리 후손들로 이어져가는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